제 기억으로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2년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카버넌트 신학대학원에 현재 제 나이쯤 되시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졸업식에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저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애꾸눈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 책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귀한 책들에서 말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실제로 들어본 것은 그때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기 2해 전에 출판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직역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입니다. 이 책에는 13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구세주의 절규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절규로 바꾸어서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절규는 힘을 다해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그분은 이렇게 크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날도 인간을 잔혹하게 다루는 감옥이나 고문실에서 희생자들이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어올려진 것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오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긴 대못들이 자신의 몸에 박혀서 그 고통 때문에 크게 부르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절규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통 때문에 터져나온 부르짖음입니다. 그의 영혼의 고통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욕망과 교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자신들이 잃어버리게 된 기쁨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지옥에 가게 된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저주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절규는 크나큰 저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것은 저 끝없이 깊은 저주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시편 22편 이 시편은 어떤 개인이 쓴 슬픔의 시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인데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를 질투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 부르짖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고 힘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다윗을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간구했습니다. 특히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고백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들,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목마름, 손과 발에 뚫고 못을 박은 데서 오는 고통, 벌거벗음을 당한 수치, 자신의 옷을 군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일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죽음을 뿌리는 죽음의 가루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절규는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고통을 당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원하실걸?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조롱하는 자들은 고통당하는 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생의 들소들과 개들과 사자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또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소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분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말에서 우리는 어둠의 왕인 사탄의 악한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조롱은 사실상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아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몰려들고 있으나 예수님을 돕는 자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시편 38편 11절 표준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신 것은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곁에 없어서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우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임하는 위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어째서 당신께서는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절규는 그가 죄를 짊어졌으므로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고통은 시편 22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는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들 속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4절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 상해서 차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모양은 인간의 모양이 아니었다. 그분은 존귀하게 높아지신 왕이기에 이 세상의 왕들조차 그분의 영광을 보고 놀라워하며 두려움에 떨 뿐이신데 그분이 종이 되셨기에 그는 죄를 짊어진 분으로서 그 모습이 짓이겨졌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부서진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숨기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하는 대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짓이겨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벌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간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견디어내게 하시려고 선물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가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사탄의
그 극악한 증오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승리를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라는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예수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천국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일단 제쳐놓고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심으로써 성경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저 깊은 저주의 고통에서 나온 절규였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곳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규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뛰어넘는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참으셔야 하는 저 끝없이 깊은 저주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규는 그런 절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절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물으신 질문 속에는 자신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신비, 그 고통의 신비와 악의 신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에 동의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생의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희생의 시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자기도 그들을 버리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17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결코 버린 적이 없는 분을 십자가 위에다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인해
그 거룩한 분은 지옥에 이르는 운명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어째서 이렇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물으신 의미와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나 반역의 표현으로 왜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 그랬니? 라고 설명을 요구하셔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오히려 판을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아픈 일이 나에게 생겼냐? 되묻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이때 이런 고통이 나를 엄습하게 하셨냐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을 질식시킬 만큼 두렵게 하던 모든 짙은 의심들과 여러 가지 상상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을 모두 갈보리 십자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왜? 이것도 예수님에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신뢰의 부르짖음인 두 번째 이유는 그 절규가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찬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시려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 자체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리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대신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의 악함과 교만함과 죄로 인한 책임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어둠 속에다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나 천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겠다 하신 맹세는 골고다에서 모두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팡이로 얻어맞고 물을 쏟아냈던 반석처럼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얻어맞았어요. 하나님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반석은 생명의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마지막 구절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첫 구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깊고 높은 사랑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사랑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합니다. 그저 몇 가지 생활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그 지침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들을 꺼내보는 자료집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데 더딥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진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가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아는데 더욱 힘쓰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더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